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그 여러 감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데요. 그 희노애락을 바탕으로 인해서 삶을 표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희노애락을 제외하고도 여러 감정들이 우리 삶에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요, 여러 감정을 잘 지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감정을 관리해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순간 의도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또한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건강하지 못한 시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도 보이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물론 나에게도 피해지만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 감정이 있지만 특별히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삶의 시선이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 내 삶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망상까지 끌어가는 것이 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두려움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삶이 무너진 한 영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면 그의 인생의 모습은 아름다운 결말이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기회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를 경솔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별개로 사울이 마음대로 집례하는 모습이 등장했죠. 스스로 판단하여서 경솔함을 보였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찼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진멸하라. 특별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멜렉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냥 단순한 건데, 오히려 사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좋은 것들만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진멸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멜렉과 전쟁에서 두 번의 기회를 다 차버렸던 사울이지만 참 아쉬운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아멜렉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어떤 기회예요? 다윗이라는 기회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블레셋과 전쟁 이후에 한 번 더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취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을 앞세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블레셋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싸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군인들은 손 놓고 있었고 덤빌 마음조차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이 정말 블레셋에게 짓밟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의 좋은 결과를 허락하였습니다. 사울에게 그 블레셋을 통하여서 발생한 전쟁, 골리앗이 오게 되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정말 큰 기회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후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일을 계기로 사울 왕의 궁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사울 왕의 궁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사울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합니다. 많은 백성은 기뻐하죠.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쓸모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사울이 이 다윗을 끝까지 중용하고 본인이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사울은 아주 많은 업적을 세웠을 대단한 왕으로 칭송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을 품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질투의 눈이 멀어서요. 다윗이 중심이 된 사울의 군대는 계속 연승하고 승리하자 이스라엘 땅의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1000명을 죽일 만한 힘이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만한 힘이 있다고 다윗을 더 높이는 모습으로 여인들은 그 다윗을 더 높여 칭송합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울의 마음에는 질투가 폭발해요.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왜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가? 내가 왕인데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다윗이라는 기회를 질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쟁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이제 갓 군에 들어온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경쟁자로 생각하여서 좋지 못한 관계로 만들어버린 사울의 그릇이 참 아깝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질투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그 질투심이 그냥 조금 질투하고 나보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네? 이 감정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살인의衝動까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행동으로 그 살인의衝動을 표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질투심이 다윗을 죽이고 싶다라는 살인의 충동으로 보였고 행동으로 옮긴 모습이 사울의 삶으로 드러나요. 더 이상 사울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명분을 걸고 이유를 걸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사울은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이 그렇게 못된 인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왜 이렇게 사울이 포악한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뭐가 와요? 두려움이요. 1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요, 그 두려움이 두 가지의 행동으로 표현돼요. 첫 번째, 사울처럼 포악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포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자신에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때 그 감정을, 두려움을 포악함과 아주 험악함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본문에 사울도 그랬고요. 출애굽기에서 모세 때 애굽 왕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점 강성해지자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당시에 히브리 산파 2명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이 마음의 두려움을 포악함으로, 험악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볼 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까, 또한 누군가 쳐들어올까, 백성들이 나를 리더로서 낙제점을 줄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없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한 나 아직 건재해, 우리한테 오지 마,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미사일과 핵을 통해서 자꾸 본인의 이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오면은요, 힘이 있는 자는 포악함과 험악함으로 표현되지만, 만약에 두려움이 임한 영혼에게 힘이 없으면, 능이 없으면 피하거나 숨어버립니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대면하기 싫어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개인의 시간을 가지려 하는 모습이 강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힘이 있으면 포악하게, 힘이 없으면 숨는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뺏길까 두려워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포악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함은 두려움이 더 커져서 더 강한 포악함으로 드러나죠. 29절 말씀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얼마나 두려웠으면 본문에서 더욱 두려웠대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대요.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건 없거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겁낼 필요가 없게 돼요. 또 하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요, 골리앗도 안 두렵고 물질의 시험도 안 두렵고 아파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겁이 안 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요, 경외하잖아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과 시선을 고정시키면 겁낼 것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마음을 쏟고 있으니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외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갖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울은 정권을 놓칠까봐 두려웠고,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할까 두려웠고, 그래서 자신의 그 두려운 감정이 점점점 커지자 더욱더 우악스럽고 포악스럽게 사납게 다윗을 밀어붙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오히려 그 포악스러움을 당하였지만 본문은 포악스러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이 느끼는 그 포악함을, 두려움을 포악함으로 표현할 때 다윗은 오히려 지혜롭다 칭송할 만큼 여호와께 더 밀착하여서 본인의 삶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되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성경은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1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경험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해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거기 때문에 많은 겁이 없던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갖고 더욱더 주와 밀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를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가도 안 두려웠어요. 또한 사울이 어떤 곳에 보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용맹스럽게 더 많은 결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였고 지혜로움을 증명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대의 모습이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포악한 모습의 사나움을 드러냈고,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땅에 발 딛고 서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 동안 수많은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감정 중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두려움 감정 위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며 더 경외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시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하소서. 세상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안 좋은 경제 상황과 관계 어려움 때문에, 앞날의 불투명 때문에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식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하소서. 원동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